전에 이 반월주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비춰가려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태복음으로 쭉 가서 읽고 있는데 제 눈이 딱 머문 곳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9장 또 24절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맞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비켜가리요. 고백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의 그 내용은 18절부터 연결이 된 말씀으로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관리인,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어떤 청년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거늘 어찌해서 네가 나에게 선하다 그러느냐,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궁금해하면서 물었던 것,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20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네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너는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그런 말 합니다. 21절에서 이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관리인은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한 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결된 부분이 본문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자였던 이 관리인에게 했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얘들아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만 믿고 의지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원해 줄게. 응? 그렇게 말씀을 했다면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저를 비롯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으며 다행히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럴 수가 있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 관리인처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결단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왔어요. 자, 그럼 우리는 22절에서 관리인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너는 재산이 많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의도로 말씀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 의문이 풀리게 될 텐데,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서 그 관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마음을 읽으셔요, 안 읽으셔요? 읽으시죠.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어떠한 마음 상태인가,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을 읽으셨고 그가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은 하였지만 틀에 박힌 습성에 의한 대답이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관리인이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의 인색함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인색함을. 자,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앞에서의 관리인처럼 말씀의 계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몇 장 몇 절에 뭐 무슨 말씀이 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였고 어떤 계명이 있고 뭐가 있고
너무 입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고 말씀의 계명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자신이 교회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유익된 모습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어떤 사람들은요, 꼭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유익을 위한 것으로 믿노라 하지만 인색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대하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자신의 어떤 희생이 없다, 희생이 없이는, 또는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했습니까? 야단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고집하거나 자신의 희생이 없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상식의 관념에 박혀있는 사람은 상대의 잘못만 지적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남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면 네가 해. 그게 희생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지적만 해.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라고. 그런 바리새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일그러진 모습이 인색이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얼굴 전체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보다 사람에게 있어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색함, 믿음 안에서 인색함은 굉장히 큰 병으로, 이 병은 인술로나 천하의 어떤 명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사람의 인색함은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근본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이미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의 암덩어리처럼 굳어버린 강팍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잠언서 11장에서 그 마음의 표현을 보면은 사람의 인색함은 그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그 마음이 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굽어있는 것으로 싹 지나가야, 이게 직진을 해야 되는데 굽어있는 것들로 가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으로 꾀를 부리게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방법을 찾아서 가게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색함의 근본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사람의 과한 욕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 한다고?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인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 관리인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까? 아멘 하지 않았어요. 절대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 심히 뭐 했다고? 근심했다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들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든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이 아닌 온전한 믿음 안에서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하여 세상을 이겨가고 거짓의 영들을 이기고 무엇보다 두 마음이 발동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이긴 사람은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된 기쁨이 있어요. 나를 이겼을 때의 그 기쁨을 정말 누려가는
맛보아서 누려가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 25절인데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큰 의미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보다 손에 잡고 있는 부귀영화에 더 많은 비중의 무게를 따라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소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큰 틀을 우리가 창세기 19장 17절로 연결을 해서 가서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구약성경 2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타락된 성 안에 살아가고 있던 롯의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언해주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였느냐면은 돌아보거나 머물지 마라. 그리하여 뭘 보장받으라? 생명을 보장받으라 였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니까 2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확실하게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서 롯의 아내는 어디를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살아있지만 육신의 것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신경을 기울이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영이 죽어 있거든요. 영이. 그냥 육신 생명이 끝났다고 죽은 거 아니에요. 영적인 멸망함에 이르러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다고요? 교회 안에.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그 천사들의 말을 믿고 행하였더라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았겠지요. 받았겠지만 그 성에 다독히 두고 온 그 타락된 성 안에서 얼마나 잘 먹고 즐기고 잘 살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가 저거를 두고 가야 되나 돌아보다가 손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연결을 시켜보면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미련이 그냥 가면서 오직 우리는 앞으로만 갈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저거를 두고 어떻게 할까? 믿음 없이 그 성에 가득히 두고 온 재물의 미련이 남아 돌아보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다시 본문 쪽으로 와서 볼 때에 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였다고요? 알고 있는 자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대언의 소리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런 관리인 같은 또는 노세초와 같은 사람들이 현 시간 속에서 민노라 하는 자리에 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으나 이미 소금 기둥이 되어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하여서 행위 없는 육신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은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한 입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내뱉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각자들은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행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낙타가 어디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인 사람이 육신의 것에 그냥 완전히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서 바늘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바느지라는 바늘기로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어떤 분들이. 그때로부터 낙타와 연결된 바늘기는 사람이 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기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가 제가 설교하는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비로소 바늘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늘귀가 그 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늘귀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좁은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옛날 성을 보면은 큰 성에 이렇게 있는데 큰 대문이 있죠. 큰 성에 들어가는 입구는 큰 문이 있고 그 양옆에를 뭐가 서 있어? 수문장들이 양옆에 서서 보초를 섰어요.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나 그 대문을 열어놓는 시간이 정하여져 있어요. 해 뜨면 몇 시부터 해지는 몇 시까지. 오후 늦게 몇 시가 되면은 그 대문은 꽝 닫혀버려요. 닫혀버리고 그 어떤 문을 열어놓냐면 늦은 시간에 드나들 수 있도록 샘문 있잖아요. 샘문을 하나만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 하나 비집고 들어갈 만한 문이 있어서 성 밖으로 갔다가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문을 이용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떤 짐승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낙타를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막 짐 옮기고 막 하는데 멀리 갔다 오는 사람들. 낙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상인들이 많은 짐을 싣고 그 성문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는데 어쩌다 시간 늦어가지고 성에 도착하면 이미 큰 문은 닫혀버렸어. 닫혀버리고 자그마한 샘문만 열려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싣고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엄두도 낼 수 없어요.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와 사람만 들어간다고 해도 그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기가 쉬웠다고요? 쉽지 않았어요. 낙타가 배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막 키도 크고 꼭 부리고 배에다 집어넣고 그냥 주인이 막 억지로 밀어넣고 찢어져가지고 상처 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응?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보다 많은 것을
그냥 덕지덕지 붙이고 막 버리라는 것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한 길을 가기가 쉽다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누리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까지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 손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인도 속에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부탁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결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또 연결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또 함께 바로 앞에 있죠.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중요한 부분이 있어 함께 또 합독을 하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 지금 이게 뜬금없이 왜 이런 말씀을 연결할까 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가요 중에 뭔 노래가 있어?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가사 한 말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제가 연습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그러면서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러는 거였어요. 이 노래만을 쓴 사람한테 진정 당신이 정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좀 보십시오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이거를 왜 했느냐. 먼저 가본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왜 테스 형한테 물어? 그러나 믿는 사람들마저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합독한 말씀을 설명드릴 때에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 더욱 돈독히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합독한 25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부자와 아주 가난하게 개까지도 와가지고 그 몸을 핥으면서 비웃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 아니 이제 죽어서 이제 갔어 어디로. 근데 나사로가 부자가 간 곳이 같은 곳이라고요? 알았어요. 자, 부자로 살던 사람은 흑암 속 불구덩이였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이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나에게 이렇게 내 목마름을 좀 가시게 좀 해주십시오. 막 간청을 해요. 헐떡거리면서.
아브라함께서 그에게 그래 그렇게 해줄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살았을 때 마음껏 좋은 것을 누리며 육신적인 것에 취해서 그런 어려운 그런 나사로에게 눈 한 번 안 돌리고 그렇게 인색하게 너는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근데 나사로는 그 가난함 속에서도 고난 받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이 땅에 살면서는 손가락질 받았을지 몰라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못 사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천하게 사냐? 왜 거렁뱅이로 사냐? 그러나 그는 뭘 지켰어요? 위로를 받고 부자였던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오갈 수도 없다. 16장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결해서 합독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였던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땅에는 우리 형제들이 나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이? 5명. 내가 이런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어서 그 형제들은 절대로 나와 같은 고통의 불구덩이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가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 지옥은 확실히 있구나. 응? 그러니까 제발 자기 형제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 같은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이 말을 듣게 된 아브라함께서 그럼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라고 안 합니까? 그럼 그들이 믿을 거라고. 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 아브라함, 너희 형제들 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뭘 얘기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였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걸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지금 지옥불에 고통당하면 지금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괴로움 당하면서 나를 살려보냈다. 너희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우리 형제들이 그 죽었다 살아온 사람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31절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고 31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도록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독려하는 것이 되는데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것이 그 마음에 있으면 근본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듣게 하는 말씀에서 다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들이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아주 공고한 믿음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은 지금 전하는 말씀들이 믿어져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져요. 거짓말 같아요. 아, 이거는 불경에도 이런 좋은 말 기록돼 있어. 어떤 말도 이런 걸 기록돼 있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하여 들어서 알게 해도 믿는다고요? 믿지 못한대요. 믿지 않을 뿐더러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렇게 전한다 한들 그들이 믿겠느냐? 아니요. 진정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외면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들에 대한 믿음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고 했다면서 그 모양으로 살아 왜? 너나 잘하는 사람 있어요. 경험담이죠. 경험담. 자, 여기 이런 거에 대하여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많은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 김성근 집사님 유튜브를 찍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못 올려요. 아까운 말씀들 맞죠? 그래서 본문에서의 바늘길을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리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다? 응? 마태복음 7장 13, 14절 연결을 해서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 위해서 합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연결이 되죠, 그죠? 바늘길 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어떤 문인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은요 그저 편안히 예수 믿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해야지. 왜 고통받아야 돼? 왜 희생해야 돼? 왜 그래야 돼? 너무 편하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을 비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자신을 그만큼 비워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온 생각과 마음 안에 다른 잡동사니 같은 것이 덕지덕지 들어있고 붙어있으면 영적으로 배부른 자예요. 배부른 자. 무슨 배부른 자? 헛배부른 자. 영양실조에 걸린 자. 오직 영양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영양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헛된 것만 가득히 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가 쉽다고요? 못 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비워야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따를 수 있냐를 볼 때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얘기할까? 그 자신의 나름대로의 상식을 비워야 된다. 상식. 자기가 갖고 알고 있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과 마음의 잡동사니로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을 버려야 된다. 그 상식이 영적으로 보면은 욕심이요, 교만이요, 자만이요, 자기만의 착각의 부자로 살고 있는 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상식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순종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은 이런 건데 왜 그걸 해야 되지? 왜? 왜 순종을 못하냐?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안 보입니다. 축복이 안 보입니다. 약속이 안 보입니다. 더더군다나 천국은 보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 있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있잖아 너무너무 똑똑하다. 말하면 정말 사람이 인격이 있고 있잖아.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그런 사람을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뭘 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뭐해진다? 믿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에요. 인간의 상식은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응? 이 무거운 짐을 완전히 떼내버리지 못하면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이 어떨 때 떨어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져요. 그래서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뭐해지죠? 똑똑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명초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의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계산, 어떤 그런 것들 떼내버리지 못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자신의 무거움으로 후회의 자리에 앉게 될 뿐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것에 눈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육신의 것에 눈을 두고 그것에 얽매여서 돈이 날 살려 부동산이 나의 인격을 높여가 사람들이 인정해 하는 그런 착각을 버리고 그 모든 것 너머에 아련히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 생각을 자기의 모든 알고 있는 것들을 그만큼 비워가야 된다. 비워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확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응? 진정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초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완전히 취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라 하실 때 아멘! 무엇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